네, 고등부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잘 못 지냈어?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마스크를 자율화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우리 친구들 마스크 이렇게 쓴 모습만 보고 있다가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요. 아, 이렇게 생겼었구나.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벗으니까 더 예쁘다, 더 잘생겼다. 해봐요. 그냥 네,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네, 여러분 이제 좀 표정을 볼 수 있어서 저도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마스크가 가려져 있으니까 그냥 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하다가도 힘들 때가 있었는데 이제 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볼 수 있어서 저에게도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근자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근자감이 뭐죠? 근거 없는 자신감. 맞아요. 혹시 근자감에 가득 차 있는 친구 있어요? 우리는 없나 보네. 오늘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목적지 없이 여행을 떠나본 적 있어요? 보통 여행 갈 때 목적지를 정해놓고 내가 어디를 가겠다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가잖아요. 근데 목적지 없이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나요? 그런 여행을 해본 사람? 왜 목적지를 없이 그렇게 떠났어? 그냥 걸어봤어? 아, 자전거로 목적지 없이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어디까지 갔어? 아, 멀리 못 갔어?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나 이렇게 공부할 때 자전거 타고서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그냥 무작정 가보자 했다가 한 70km 갔나? 그래가지고 돌아오지를 못해가지고 정말 고생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명동에 저희 집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명동에서 살게 됐는데 명동에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아내랑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나가면 행복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도 돼요. 오늘 목적지를 정하지 않아도 어느 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가면 뭐 충무로, 이쪽으로 가면 명동, 이쪽으로 가면 광화문, 뭐 서울역, 아무데나 남산, 그냥 발 닿는 대로 가면 그곳이 이렇게 골목골목 볼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정말 좋은 곳들이 많이 있어서 방향을 정하지 않고 가는 그런 짧은 여행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요 지형들을 어느 정도 알고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고 이쪽 골목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알고 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리고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어떻게 가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음 가보는 곳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곳의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무조건 가야 하는 그런 곳에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단순히 어떤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여러분들 목적지를 알고 걸어가고 있는 친구 있어요? 나는 몇 날, 몇 월, 며칠 어디에 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다가 언제 하나님 품에 안긴다 이런 걸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죠. 우리 바로 지금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군대가 그랬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남자친구들 군대 갈 텐데 머지않아서 고3들 손 들어보자. 고3 남자친구들 너희들은 대학도 문제지만 군대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단다. 이 군대라는 게 저에게 있어서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마음 어렵게 했구나. 미안해. 군대 재밌어. 군대 되게 좋아. 나는 개인적으로 다시 가라 그러면 다시 갈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군대를 좋아했었는데 저에게 어쨌든 군대가 그런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306 보충대라는 곳에 갔는데 306 보충대에서 거기서 며칠간 대기하면서 어느 사단으로 갈지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 근데 어딜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 조교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뭐 백마 부대 아니면은 뭐 백골 부대, 오뚜기 부대 막 이런 데를 가면 안 된다. 불무리 부대 몇 개를 찝어줬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곳만 피해가게 하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중에 하나를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불무리 부대 26사단이라는 굉장히 힘든 부대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 4주간의 신병 교육대에서 막 고생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자대 어디로 배치가 될까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어. 어디를 가면 좋고 어디를 안 가면 좋은지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데 조교가 또 이야기한 거야. 몇 개 중에 73여단만 가지 마라. 어떻게 됐을까? 73여단을 갔습니다. 73여단에 가면서 123 기보 대대, 그 대대만 안 가면 된다. 어떻게 됐을까요? 갔습니다. 123 기보 대대를 갔어요. 그 중에서 이게 혹한기 훈련을 갔더라고. 그래서 다 신병들은 모여가지고 한 방에서 한 이틀 정도 있으면서 이제 그 대대 안에 중대가 있어요. 1, 2, 3중대, 본부 중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3중대만 안 가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 3중대만 이번엔 3중대만 안 가게 해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3중대는 갔어요. 거기서 2소대만 안 가면 된대. 2소대가 그동안 영창에 갔던 사람들을 모아놨던 문제소대라는 거야. 2소대만 피하면 된대. 어떻게 됐을까요? 2소대를 갔어요. 2소대 안에 분대가 1, 2, 3분대가 있어. 3분대가 제일 무섭대. 3분대만 안 가면 된대. 어떻게 됐게? 2분대를 갔어. 처음으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2분대가 주님 그래도 저를 살리셨군요. 그런데 3분대 분대장이 내가 마음에 든다고 끌고 갔어. 그래서 3분대를 갔어. 일주일 만에.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군대에서 저는 진짜 아무것도 그 앞길을 모른 채 어떻게 이 군 생활을 마쳐야 될까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조교가 저희한테 그렇게 했어요. 막 얼차려 받고 우리 때는 막 욕도 많이 했고 막 구타도 있었고 그랬던 때였는데 막 그렇게 굴르고 막 정신없고 막 죽을 것 같이 힘든데 갑자기 다 이렇게 잠깐 쉬라 그러면서 주먹을 꽉 쥐라 그랬어요. 이 얘기 알지? 주먹 꽉 쥐어봐 얘들아. 주먹 최대한 꽉 쥐어봐. 꽉 쥐라 그랬어. 눈에다 꽉 붙여요. 눈에 꽉 붙여. 조교가 이야기했어. 뭐가 보이는가? 우리가 뭐라 그랬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랬어. 그래, 그게 너희 남은 군생활이야. 그러는 거야. 너희 남은 군생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함. 진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무엇을 하게 될지 막막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그런 일들을 우리 친구들 경험할 거예요. 특히 고등학생들은 내가 이제 어떤 학교를 가고 나중에 어떤 직장을 찾고 또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살아갈지 여러 가지 많은 걱정들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어두컴컴한 그 힘든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라는 고민과 걱정이 우리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도 그 앞길을 알지 못한 채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되게 유명한 우리 친구들도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이제 떠나야 되는데 내가 어디로 갈진 안 가르쳐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많은 자손들을 낳고 이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면 좋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 그때 그런 일들이 있을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아니에요. 그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살았던 분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뭘 하셨던 분인지 아시나요? 모르죠? 신상을 만들던 분이었어요.
그런 일을 하시던 분의 아들로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많이 모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음성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나중에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가 아빠와 너희 친척들과 너희 이 땅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 가르쳐줄 땅으로 가야 돼. 하나님, 거기가 어디입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어디로 갈지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갈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딘지는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가죠. 정확하게 저와 제 가족들이 갈 곳이 어딘지는 가르쳐 주셔야 제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얘들아, 내가 나중에 너 많이 축복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 일단 너희 집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부모님을 떠나, 너희 학교를 떠나. 그래서 한번 떠나보렴. 하나님 어디요? 그건 가르쳐주지 않을 거야. 일단 떠나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짐을 싸서 떠날 수 있는 친구 혹시 있어요? 손 들어볼까요? 있어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가족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거 정도는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네? 3년이요? 아닙니다. 좀 더 써보시죠. 10년 더 써보시죠. 우리 업다운으로 해볼까? 업! 100년 업! 다운! 네, 120년. 뭐 이제 해석에 따라 뭐 70년이다, 120년이다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홍수를 말씀하시니까, 배를 만들라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오랜 시간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배를 혼자서 만들었던 그런 노아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 정말 어찌 보면 보여지지 않는 땅,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착하니까? 원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어떤 관계일까요? 믿음과 순종 어떤 관계일까? 믿음이 없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믿음이 없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순종을 안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으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지켜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요, 순종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입을 열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믿으면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네, 믿음 없이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것들을 순종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도 우리 친구들이 그런 고민을 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던데요? 그런 생각 여러분 안 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노아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나타나셔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타나셔서 저한테 뭔가 말씀을 하셔야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이곳을 떠나라, 아니면 무언가를 하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명령하고 계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명령하셨고 지키라고 하셨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정직해라, 거룩해라, 정말 주님을 예배해라, 주일에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다 버리고 떠나란 것도 아니고, 노아처럼 다 버리고 120년 동안 나무를 패다가 그 큰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명령하셨고 그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너무나 속상한 게, 시험 기간만 되면 우리 여기 빈자리가 굉장히 많아져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이 되면 한 30% 빠지는구나, 비가 오면 한 15% 빠지는구나, 뭐 무슨 연휴가 있으면 한 30% 또 빠지는구나. 이게 우리의 믿음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성적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나와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시험 기간엔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 기간엔 학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시지 않을까? 왜 성경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내 인생 가운데는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인가? 왜 우리 친구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학원 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 인생을 들어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좀 바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사용하시지 않으시지? 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시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영락고등부 친구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던져드립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인생을 들어서 쓰실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 눈에는 손해보는 결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실 때 그 결과가 내가 보기에는 좋지 않아 보이는 길일지라도 그 손해를 감수하고 그 어려움들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길이 맞다라고 하시면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이 맞다라고 하신다라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영락 고등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조만간 광고가 나가겠지만 저희가 8월 4일부터 9일까지 몽골로 비전 트립을 갈 거예요. 이제 조만간 모집 광고가 나갈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빈민가에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페인트 칠을 해주고 정말 선물들을 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걸 왜 나갈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저희에게 나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의 재정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러 몽골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만나서 콜링을 할 거예요. 앞으로 야 우리 비전 트립 가자, 몽골 같이 가서 복음 전하자. 그러면요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건 참 잘 배웠어 어른들한테, 그지? 이런 건 정말 잘 배워. 교회 안에서 되게 거룩해 보이게 거절하는 법을 우리 친구들이 이미 터득을 한 거야.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기도한다는데 내가 안 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런 건 기도하는 거 아니라네, 이상한 분 아닌가? 여러분 근데 진짜예요. 이런 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하셔서 복음 전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게 맞을까요? 안 전하는 게 맞을까요? 이걸 왜 기도를 하고 왜 하나님께 물어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거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이 시간에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하지만 하나님 시간을 쪼개서 제가 어떻게든 가겠습니다. 어떻게든 가서 이 청소년 시기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돈이 없어요. 저희 엄마 요즘 힘들어요. 저희 아빠 요즘 힘들어요. 돈이 부족할 것 같아요. 얼마예요? 얼마야? 우리 집에 그런 돈 없어요. 제 동생도 중동부에서 이스라엘 가야 되고 저희 집에 돈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장담할 수 있는 것 하나는요, 이 세상에 돈이 없어서 아울리치 못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 제 상황은 어렵고 제 상황은 너무나 바쁘고 저는 돈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니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내가 돈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심하고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시는 거구나. 이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역사들이 성경에만 기록되고 옛날에만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공부하느라고 너무나 바쁘지만 하나님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 열심히 공부하고 한 주간 제가 복음 전하는데 제 시간을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체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억력을 주셔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복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못 나가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가겠습니까? 제가 중등부 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제자 훈련을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DTS라고 우리 친구들 알아요? DTS라는 것을 받았는데 그곳에 가서 3달 동안 훈련을 받고 3달 동안 아울리치를 가야 됐어요. 그런데 저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딱 50만 원,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아간 돈 딱 50만 원이 있는데 아울리치 비용이 얼마였냐면 40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밖에 없는데. 다른 친구들은 좀 상황이 나쁘지 않아서 부모님 통해서 그 재정들이 다 채워졌는데 저는 5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달이라는 시간 중에 거의 2달 이상을 저는 꼭대기에 있는 기도방에 이불을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아울리치 가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제가 여기서 아르바이트 할 수도 없고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이불 들고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잠들고 기도하다 잠들고 이렇게 2달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있는 50만 원을 다른 아프리카에 있는 한 아이를 위해서 후원했으면 좋겠다. 제가 아는 아이도 아니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 아이에게 후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죠? 저 50만 원밖에 없습니다. 400만 원 중에 50만 원 있어서 350을 채워야 되는데 5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시면 제 400만 원을 어떻게 채웁니까? 라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내가 350만 원은 채워주고 400만 원은 채우지 못할 하나님이냐?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렇게 부족했구나. 그래서 바로 가서 그 50만 원을 계좌 이체했습니다. 제 수중에 얼마가 남았게요? 산수 못해요? 제로였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50만 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돈 10원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0만 원을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저에게 100만 원만 더 주셔서 500만 원 채워주셔서 제가 아울리치 가고 이 100만 원을 정말 부족한 분에게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이 경험을 또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3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날이 다가왔어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 기도방 앞에 제 이름으로 봉투 하나가 놓여있고 제 침대에 봉투 하나가 놓여있고 또 정말 신기했어요. 학교의 교수님인데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이 영호야 생각나서 용돈 보냈다 하고서 제 계좌에다가 용돈을 보내셨어요. 대학부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줬고요. 이렇게 차곡차곡 점점 쌓이더니 얼마가 모였게요? 저는 500을 원했어요. 근데 450만 원이 채워진 거예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아울리치 갈 수 있게 됐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50이 부족하긴 하네요. 제 기도가 너무 컸나요? 제 욕심이 너무 컸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 회비 내는 곳에 갔어요. 회비 내는 데 가서 400만 원을 내면서 마지막 날인데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 400만 원 받아주세요 라고 했더니 간사님이 막 기뻐하면서 굉장히 좋은 굿뉴스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환율이 떨어져서 회비가 350만 원으로 줄었대요. 그래서 100만 원이 남게 된 거예요.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이게 뭐지? 뭔가 이렇게 정말 이런 건 보통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진짜 그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채우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마음껏 후원할 수 있도록 흘려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구나. 그럼 혹시 이 100만 원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만한 아직 회비 내시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너희 팀 리더가 아직 100만 원이 부족해. 그럼 이거 제 이름 밝히지 말고 그냥 그분 회비로 넣어주세요.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같이 3달 동안 대만 아울리치를 갈 수 있었던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게 하셨어요. 그때 내가 50만 원 아깝다고 하나님께 안 드렸다면, 내가 그거 꼭 지고 있었다면 아마 저는 그렇게 값진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전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50만 원 드리면 하나님께서 500만 원 주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재정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제 안에 돈에 대한 욕심도 사라졌고 돈에 대한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달라고 하실 것이다, 그게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훈련받고 그 이후로 돈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설교 처음에 제가 근자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근자감에 가득 차서 살아갑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또 달라고 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제 안에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고등부 친구들, 믿음으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게 없어서, 이게 부족해서, 내가 너무 바빠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중에요. 제가 여유가 생기면, 제가 돈이 생기면, 제가 힘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저는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락고등부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에게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하실 때, 저쪽으로 가라고 하실 때,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아까워하고 두려워하고 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는 귀한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길이 어두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겠다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상하게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상한 모습으로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라면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들어써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비전 트립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복음 들고 몽골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몽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